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둘째 인을 떼었잖아요. 둘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죠? 붉은 말. 지난주에는 문 목사님이 설교했고, 지지난주, 그죠? 붉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은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검은 말. 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울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울하면. 예? 편하게. 예? 저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법원, 그죠? 법원 같은데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이렇게 저울로, 그죠? 그렇게 이제 공정한 판단을 한다 해갖고 이제 그 눈을 가린 그 법원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여튼 여기 아무튼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어요. 그죠? 저울을 가졌는데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여기 한 데나리온에 밀이 몇 대예요?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죠, 항상. 그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 안 읽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평생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몇 장씩이라도, 꼭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꼭 읽고, 아침에 못 읽으면 저녁이라도 읽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서 하실 것 셋째 인.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붉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봤어요. 그죠? 이제 성경은 정서상 그 붉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은 뭐냐면, 생각나죠? 지난주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뭐예요? 화평을 지하여 서로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다. 결과는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 그래서 전쟁 또는 분쟁, 사탄의 긍정적인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세가 되어지면, 자, 여러분들 세상 끝과 말세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세상 끝과 말세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말세다. 그죠? 근데 세상 끝은 커밍 지저스의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진짜 그야말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예요? 말세죠, 말세.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야, 말세야. 그래,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 우리가. 말세야, 말세. 그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탄이 말세에 많이 쓰는 무기가 바로 이게 분쟁이에요. 요즘에도 어디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또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아직 그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전쟁이 지구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셨다. 분쟁을, 그렇죠?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의 싸움은 진리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검은 말을 탄 자예요. 검은 말을 탄 자. 손에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날의 저울의 상징은 그 법조인, 법원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에는 이 저울은 경제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활동.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들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킬 때,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지쳤다. 너희들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의 툴을 만들어 놓고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누구에게 물건을 팔 때에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사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장사할 때 제가 그 아침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녀가 시집가기 싫어.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고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밑지급하는 거야. 이게 아주 세상의 공식적인 3대 거짓말인데 여러분들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밑지급합니까? 그죠? 저 뒤에 계신 저희 사모님은 아마 밑지급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보지만 저 사람은 밑지급할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아무튼 요 헬라 시대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저울은 뭐냐면 바로 경제활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경제활동. 자, 그럼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건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그럼 보세요. 한 데나리온. 성경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사람이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오는 품삯이에요. 요즘 같으면 제가 이번에 그 남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시골에서 그 네팔 사람들이잖아요. 네팔.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한국 사람 대신 져줘요. 근데 거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서울로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여긴 네팔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농사 짓는데 이 사람들은 또 칼퇴근이래, 공무원이래. 이제 농사도 공무원이야, 농사도. 9시에 출근해갖고 5시면 딱 퇴근한대요, 네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9시에 그러면 밭에 가갖고 5시에 퇴근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15만 원씩을 받는데요. 15만 원. 많이 받죠, 그죠? 그 자기만 성실하게 하면 여기 뭐 남원 같은 데는 하우징도 싸지요. 이렇게 뭐 집값도 거기는 뭐 NH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아 갖고요. 1,000만 원만 보증금을 넣으면 20만 원이면 이제 20만 원이면 그 20만 원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대요. 1,0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 그 시골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막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 저기 뭐야 장로님 사시는데 이렇게 대기자 명단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기자 명단도 없대요. 그냥 바로 그냥 비어있는 데가 많아갖고. 그래서 이런 데 오면은 그냥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자,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한 15만 원 정도 잡아보자고요. 우리 시골 미국시로 의해서 하루 품삯이 150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150불. 근데 150불을 잡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사람의 품삯인데 이 6천 데나리온이 모이면 얼마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요. 그냥 뭐 먹지 않고 뭐 쓰지 않고 먹지 않고 6천일을 그냥 그대로 세이브해야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원 달란트는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주인이 멀리 갈 때 한 달란트 맡은 자,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밀이 여기 한 대라고 나와 있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속대예요. 보리가 속대인데 자 봅시다. 그러면 검은만 탈자, 경제적인 기근과 혼란을 이야기하는데 경제적인 기근과 혼란을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정상가를 한번 봅시다. 정상가. 자 정상가는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이 몇 대냐? 한 대가 아니라 8대예요. 자 조금 아까 한번 성경 보자고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몇 대예요? 한 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데나리온의 밀이 몇 대예요? 정상가는 8대. 몇 배 차이 나요? 7배 차이 나잖아요. 7배. 그죠? 7배. 정상가,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데나리온의 밀이 8대인데, 예, 원래는. 근데 저기서 지금 성경 말씀에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네요. 그죠? 밀이 한 대. 그리고 보리가, 아까 여기서 보면 보리가 한 데나리온의 몇 대예요? 석 대, 3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데나리온 보리는 이제 몇 대를 사냐면요. 48대.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리 한 대, 보리가 석 대, 절대적인, 이건 뭐냐, 절대적인 기근 상황이에요. 기근. 그래서 제가 저 베네수엘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돈을 씌어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돈 무게하고 고기 무게하고 저울에 잰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는, 한 데나리온이면 여기 한 대는 밀을 8대를 살 수 있는데, 밀을 8대를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6배 차이고 1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요는 많은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애들이 배고프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돌을 가지고 나가갖고 한 대나리온 150불 주고라도 보리 한 대 사다가 먹여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곡식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곡식이 없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오늘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기근이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난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난이 아직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양식의 기근이 이제 사실상 지난주까지는 어떤 붉은 말을 탄 것에 대해서 화평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 재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셋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셋째 인을 뗄 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 6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뭐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몇 분의 1을?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러면 이게 네 번째 나오는 이 청황색 말하면 질병이에요, 질병. 여러분들 말세가 되어지면 오늘도 이제 코로나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변종도 나오고 근데 별의별 병이 다 나온 거예요. 별의별 병이. 네? 제 아내 저기서 있습니다만은 집에 와서 우리 대화하는 게 뭐냐면 이제 환자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별의별 병이 다 있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는 별의별 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상한 질병이 찾아오고. 오늘도 제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배가 아파갖고요 병원에 갔더니요 어디에 전립선 쪽인가 어딘가 거기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합성 검진을 싹 다 했대요. 특수 종합 검진을 싹 다 했대요. 근데 갑자기 아파갖고 딱 가보니까요 3개월 전에 종합 검진을 다 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근데 갑자기 암이 발견돼 갖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하고 삽시다. 시작. 우리 잘하고 살아요. 그냥.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너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는 거니까. 응? 요즘에 소아들도요. 소아암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애들이 면역 체계가 아주 반듯하게 그냥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요 소아암 같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에 맞은 이제 네 번째 뗄 때 4분의 1의 권세를 맞아서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사스 같은 거 오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 누굴 만져갖고 접촉성으로 이게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공기 중에 질병들이 떠다녀요. 근데 그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더 지독한 질병들이 지금 마지막에 되어지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말세에 있는 이런 다 징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뭐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봤을 때 이 말들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이제 그 환상을 봤어요. 근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내 병거가 말들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의 그 당시는요. 이게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 그 산 속에서 지금 누가 나오는데 지금 병거가 지금 병거를 이끌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병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붉은 말. 그리고 지난주에 붉은 말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떻게 세상을 치리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근데 첫째 병거가 붉은 말들이 나와요. 붉은 말. 여기 붉은 말은 보혈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화평을 깨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붉은 말이 지나가는 자리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저는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둘째로는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당시에 스가랴에게 왜 보여주시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벨론이요. 둘째는 메대와 바사요. 세 번째는 그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그리스요. 네 번째는 로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도 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첫째 병거가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둘째 병거가 나올 때 검은 말이 일어나서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셋째 병거는 뭐예요? 흰말이 가면 거기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을 어롱지다라고 하면서 얼룩무늬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얼룩무늬에 뭐가 있어요? 흰 점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붉은 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말이 가는 곳은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약하지만은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의 표적이 따르고 이런 것들을 이 말을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가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며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건 배우세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인간 집에는 하나님 붉은 말을 보내시옵소서. 저것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집안에 붉은 말을 보내시옵소서. 응? 그리고 교회를 사기치는 사람에게는 검은 말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기 어롱진 말까지 함께 보내셔서 여호와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제가 가끔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써먹는 게 아주 나쁜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내가 말하되 천사에게 물으니 이제 이게 뭐냐고 스가랴가 물어봐. 천사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바람은 온 세상이 주 앞에 있다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붉은 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어떤 검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의 사자로 나오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나오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존재들. 아멘. 근데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대요. 여기 뭐 내 말하는데 검은 말이 북쪽으로 갔는데 거기 북쪽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거기에 뭐를 더하시고 기근을 더하시고 그리고 기근을 더하시고 거기에 누가 따라 흰말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아멘.
어롱즈 말이 남쪽으로 갔어요. 어롱즈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죠. 역사적으로 애굽을 계속 유혹하고 괴롭혔던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약하지만은 어롱즈 말을 보내서 애굽이 이때는 자기 수명이 거의 다 돼갈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롱즈 말을 남쪽으로 가고 건장 말이 나가서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는지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을 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완수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런 말을 이 구약의 스가랴에서도 이 말이 나와야 한다.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자, 우리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제 8장으로 쭉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 말씀이 있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아까는 그 말이 검은 말이 나갈 때에 몇 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4분의 1.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올 때는요. 여기서는 뭐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러니까는 재난은요. 지금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요. 앞으로 말세는 이제 이 재난의 정도가 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뭘 가리키냐면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식량을 통해서 재난이 시작되잖아요. 땅의 3분의 1의 권한을 받았잖아요. 또 질병이 창궐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8장에 가서 3분의 1이에요. 점점 재난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평안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일 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시작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케 하고 분쟁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게 세상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인간, 이 지구촌에 죄가 탄생이 되어지고 나서요,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요, 세상은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가 2025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2026년에 내년에는 더 좋은 해피 뉴 이어. 뭐 인사는 하긴 하는데 해피 뉴 이어이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은 그 혼탁하고 힘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간증해내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이제 항상 대접, 이제 7 대접에 땅에 쏟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16장에 가서 이게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계속 나빠져요. 그리고 악한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요즘에는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누가 재미난 얘기를 해서,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 가니까, 물론 옛날 그 사찰들은 뭐 산속에 있는 사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산에 있으니까 그 신도들이, 그 불제자들이 잘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절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그 요즘에는요, 서울 한복판에 가보면요, 이 절들이 그 보문사 이런 아주 유명한 절들이요,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산에 있는 절이 이전을 해서 도시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불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는 거야.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응? 가뜩이나 마천씨만 그때 도시에 내려와갖고 불제자들이 많이 느는데 옆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너무 성령이 오셨네 가셨네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 교회 절이 시끄러운 거예요. 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기서 자꾸 찬송가가 그런 나미아불 탑을 하다가 같이 찬송가 따라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따라 부르는 게 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 교회 가갖고 저기 이웃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응? 그러니까 스님도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절에 한 스님도 나가서 그렇게 저기 나가갖고 응? 전령처럼 가서 교회에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랬더니 가장 말자에 있는 아주 그 젊은 이제 불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한번 딱 일어서더니 스님 할 수 없죠.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중흥의 입에서는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지금 말세가 되어지 묻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킹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근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뭐예요? 재앙은 점점 확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이 아닌데도 말세가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사는 미국이 2025년보다 2026년도가 더 잘 사는 세상이 될까요? 한국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벌써 몇 년 전에 따라잡았죠, GNP를. 근데 한국이 행복한가요? 그러니까는 2025년보다 2026년도가 절대로 더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혼탁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냐 하면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혼탁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세 전환은 어떻게 된다고 좀 더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보면 이런 일이에요. 분쟁, 그렇죠? 기근, 질병, 그리고 질병의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되어지고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24장 3절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제자들이 이제 주님 그 세상의 끝에는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말세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숫자 뒤에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응? 한국에만 해도 50명이 넘으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뭐가 아니라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으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끝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축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전도도 좀 해서 사람들 좀 더 여기 좀 많이 모이고 그럴 때 예수님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할 일 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작은 일들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일비할 게 아니라, 그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왜 발생하는가? 여러분들, 신학자죠?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그 신학자 박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위기는, 세계적인 기근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어진다. 인간의 탐욕이 다스려지지 않는 한 시장 경제는 천민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 예? 천민 자본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가수 이름이 뭔가? 뭐 노래를 옮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예?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여러 명 가수들이 그게 이제 이게 소시적에 우리 어렸을 때는 데모가로 이렇게 막 쓰였던 노래인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면 부익부 빈익분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후진국들의 특성이 뭐죠? 중산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그 누더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선교사님 그렇죠? 필리핀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 필리핀 잘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 잘 사는 사람은 게임도 안 되게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고. 산속에서 그냥 그가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산속에서. 그리고 아무거나 캐서 먹고 그냥 거의 짐승간 면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같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노래를 찾는 사람도 노래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네? 뭐 빨간 꽃, 노란 꽃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근데 후렴 부분밖에 몰라요.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게 재봉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근데 막 노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에는요 유착돼서는 안 돼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예수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이 유착되어지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나요? 뭐가 나타나요? 천민 자본주의가 나타나요. 이게. 그 결국은 이런 그 사람의 탐욕 속에서 나타나는 게 탐욕. 더 가지고자 하는 이 탐욕 속에서 세상은 다 척박해지는 거예요. 진짜 기근은 뭐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랬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사람이 왜 탐욕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가슴속에 탐욕이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피해를 받고 피해보는 사람들 속에서 뭐 이런 탐욕에 탐욕을 낳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쌓이면 뭐가 되냐? 기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근.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 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제 뭐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더 흉측한 일이 일어나고 요즘에 입에 담기도 좀 무서울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노숙자 여러분들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그 최일도 목사님, 예? 최일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최일도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겁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남해는 이렇게 큰 솥단지, 그 서울역 같은 데 이런 솥단지 걸고요. 라면을 삶는 거예요. 그 라면을 삶아갖고 노숙자들이 줄을 서면 아침에 라면을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거기다 노숙자, 최일도 목사님 노숙자 사역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노숙자가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면서 에이 제기랄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최일도 목사님 그랬더니 이놈아 삶은 라면이요. 그랬대. 이 삶은 라면이라고. 삶은 무엇인가? 삶은 라면이요. 그랬대. 그런데 라면 한 끼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애환들을 책에 쓴 것을 아주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노숙자의 진짜 문제는 이제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최일도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 노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 노숙자의 삶을 벗어 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길바닥에 다니는 거지들이 진짜 가난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 생활에 익은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 뒤에 미국 교회에서 컨테이너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제프라고 하는 거지가 항상 거기 와서 교회가 다 아는 거지예요. 저도 이제 항상 다닐 때마다 뭐 자기 헝그리 하다 그러면 햄버거 값 제가 조금 햄버거 사 먹으라고 10불도 주고 그랬거든. 10불씩 뭐 주기도 하고. 그 사람 햄버거 사 먹고 막 거기서 살아요, 그냥. 어디 막 다니다가. 근데 돈을 주면 가면 한 번은 돈을 주고 진짜 햄버거 사 먹는다 쫓아가 봤더니요. 그런 소리가 갖고 맥주 사서 마시는 거야, 맥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너 맥주 사서 마시지 말고 배고프면 밥을 사서 먹으라고 햄버거를 사서 먹든지. 그런데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제프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는데 내보낼 수는 없고 한번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이 사람 집이 어딘지 찾아갖고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는지 보호시설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원래 누이제나 사람이에요. 누이제나.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갔고요.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가족들 품으로 보냈었어요. 이 제프를. 근데 한 달 남짓 지나가고 거기 또 와 있더라고요. 거기 또 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왔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 생활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요. 우리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요. 거지도 나름대로 자기가 즐기는 삶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최일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생활을 벗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빵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죠? 액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 여러분들 거지들한테 아무리 돈 많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나? 안 벗어나요. 네? 안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거지들 보면요, 이렇게 그 길가에 있는 거지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전 1불 이상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불쌍하고 많은 돈을 주면요, 뭐 제프는 예외, 한 울타리 안에 교회 멤버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10불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주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진짜 기근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탐욕이 있었죠. 이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도 일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도 일하다 보니까 부가 축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저하고 얘기해 보자고요.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잘 섬길 확률이 많겠습니까? 잘 섬기지 못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돈 많으면 바빠요. 벌어오는 데도 많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가지만요. 진짜 여러분들 그 돈이 많아지면요. 부와 명성이 쌓여지면요.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총회 가고 제가 6년 동안 목회부 부장을 맡았어요. 이번에 내려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예요. 왜냐하면 총회 일로 제가 1년에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앞으로도 다닐 일들이 있지만은 그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제가.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는 건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냥 막 그 총회에서는 계속해서 저보고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내려놨습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제가 후배 하나 불러갖고 네가 맡아도 나는 안 할 거고 네가 안 맡아도 나는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배수진을 치니까는 할 수 없으니까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축적된 부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만무죠. 진짜 여러분들 부자가 돼갖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부자가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로 사지 말고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도 꼭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그거 못한 짓 하니까요. 하나님이 각 70년 동안을 강제적으로 계산을 해갖고요. 강제적으로 안식을 해버려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여버리잖아요. 딴 걸 안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읊었던 성경이 뭔가요? 시편 137편인가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취하게 하고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우리 남방의 신의들 같이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정말 너희들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할 때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있어도 가졌어도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마음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있어도 가져도 비대해도 마음만은 홀쭉해야 된다. 마음만은 홀쭉해야 합니다. 진짜 마음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그 프로그램을 가끔 이용하는데 목사님들이 어쩌다 오래간만에 만나면 목사님 몸이 다 부른 것 같아요. 난 마음만은 홀쭉한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건 해결 방법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원리는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툴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 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은 뭐 짜장면 데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했다 그러면은 야 목사님이 주일날은 짜장면 먹는 날이랬어. 이게 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리만 제시하고 적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고 아멘? 터득하고 그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자로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누고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뜰 때 나는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자꾸 나누고 흘려보내고. 응? 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이 흘려보내요. 진짜. 쓸 것 많고 쓸 것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많은데 정말 우리 교회 사이즈로서 정말 많이 흘려보냅니다. 많이 흘려보내요. 이번에도 총회가 갖고 후배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개척한 지 1년 5개월 됐대요. 막 사면지 막 서바이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갖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됐어요. 그때 어쩌다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떤 목회적인 상황과 현상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해라. 나는 왜 그런 감동을 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성접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1년간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지원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아틀란타 모 교회에게 우리는 스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매달 300불씩 갈 겁니다. 매달 300불. 이게 우리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는데 이걸 가지고 탐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흘려보내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흘려보낼 때 이것이 기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기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타락하지 않는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평생에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